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목표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마로 새겨지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내는 삶을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오늘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낌없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충만으로 채워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두 차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실제와 롯을 통해서 나타낸 실패의 흔적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는 그 마음에서 여기 약속대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 마음이 확고해진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중심해서 정죄함이 없다. 마음에 가책이 없다. 마음에 부담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아무리 동원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가책이 없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여러 군데 예레미야 4장, 신명기 10장, 로마서 2장 이 속에 무슨 말이 나오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자긍을 갖고 자부심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할례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운명과 속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 마음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양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인간의 도덕성, 양심,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상상력, 인간의 모든 그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러진 표현이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지만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요, 양심의 법과 도덕률과 많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바로 앞에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마음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뿌림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의 피뿌림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인간의 양심은 정말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피뿌림을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악한 양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면서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실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진실한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정하기, 주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이 더럽고 악한 마음에는 사탄의 거처인데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그 더러운 마음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3장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16절에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처를 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거처를 정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정죄가 없다.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이 이 속에서 자기만이 느끼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상태인지 뭐 떳떳한 상태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정죄함이 없을 때에 요한에서 3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자기 마음속에 없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요. 마음속에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를 공격해도 내 마음에 그 확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데 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이 얘기는요.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요. 17장까지 펼쳐진 어떤 대원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구하라 하는 그 구하라 하는 얘기가요.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야고보 4장 3절에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욕을 채우는 것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대원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이 왕되심에 대하여 눈을 뜨라. 네가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을 알면은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안 해도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권자이십니다.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서면은요. 기도라는 것이 감사로 넘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구서를 띄우면서 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뭐 잘되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공급하는 것이 왕의 통치권자의 자존심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렵게 보여도 그것은 정력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정리된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해놓고요.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과 하나는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요. 주님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위치에 서서 주님에게 참으로 위임된 사람이 되려면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되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냐?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명령이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죽었다 해도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그 생명을 버림과 생명을 버림에 대한 결과가 나를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허락되었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혼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지름길이요. 그가 사랑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지려면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수행되려면 내 혼생명이 처리돼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뒷부분에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눈앞에서란 말은요, 항상 우리가 그분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분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항목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대원칙을요, 성경에 찾으면요,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요, 교회 나가보면 막 충성, 봉사, 헌신, 연보 많이 내는 거, 새끼도 나오는 거, 이런 우리가 하는 행위를 기뻐한다고 믿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대원칙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그분은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의 힘이라는 말은요, 이사야 30장과 31장 보면 말은요, 육체를 말합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동원되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 말입니다.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과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능력을 과시하는데,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하는 말은요, 사람의 행위를 다리라 그럽니다. 사람의 행위, 워킹이라는 말은요, 행동을 말하잖아요. 워킹, 행한다는 것.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두 가지 기뻐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경외한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할 때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분의 긍휼의 자리에 내가 설 때에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의 긍휼을 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그분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들에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계곡에서 그 양을 찾아냈어요. 그 양을 찾아내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자기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우리가 즐기자. 내 잃은 양을 도로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생명 하나에 대한 기쁨. 잃어버려진 생명을 찾아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한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국민을 입을 자들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입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를 전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자가 막 방을 다 쓸고 다 치워가지고 찾은 즉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천사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한 죄인이 죽게 돌아오면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는 결혼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10개의 드라크마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 신랑 신부의 만남에 대한 약속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화라는 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게요, 죄사함 받고 죄에 허덕이면서 죄사함 받았다면서 잠깐은 기뻤지만은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너무너무 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양심에 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은 드라크마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화가 완전하게 10개가 딱 채워지면요, 그 충만함이 내 속에서 구원의 약속의 양면성, 죄사함만 아니라 자기가 처리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는 삶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는 그 기쁨,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헵시바라, 버림받은 땅, 그다음에 황폐한 땅이 헵시바가 된다는 말은 헵시바, 내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은 헵시바에 있다. 내 기쁨은 뷸라에 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당신이 신부를 맞이하여 영원한 신천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의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뭐 태어날 때 탄생의 기쁨도 있고요, 또 뭐 입학의 기쁨도 있고, 또 무슨 뭐 대학교 초대학에 입학한 기쁨도 있고요, 졸업의 기쁨도 있고요, 직장 얻은 기쁨도 있고, 막 기쁨 종류가 많아요. 선물 받으면 또 기쁘고. 그렇지만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결혼의 기쁨입니다. 조자매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이 기쁠까?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이었는데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때의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도 결혼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결혼의 기쁨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 일생의 한날 한날.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하나님이 바로 신랑 신부가 서로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신부로 맞을 때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은 결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 중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상속을 얻어가지고 저 먼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거지의 신세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쁘니까 막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는데 아버지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이 불평이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로 더불어 기뻐하는 염소 한 마리를 줘가지고 파티 한 번도 열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못난 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한테, 그것도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저놈한테다가 무엇이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나요? 이렇게 막 공격적인 말을 할 때도 아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아버지 기쁨은요, 생명 얻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은 돈이에요. 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많은 불평을 품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염소나 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왜? 그 아들이 혼이 회복됨으로써 아버지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살면 그 아들이 정상적인 상속권자로서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정말 너그럽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한 탕자였기 때문에 저도 탕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품에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길래 막 콧노래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스바냐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3장. 찾았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뤄진 이스라엘, 이뤄진 예루살렘, 버림받은 시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건짐을 받고 그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후에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을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인데요, 사실 2000년 동안 버림받고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참 기생충처럼 취급받고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족속으로 막 취급받아가지고 버려진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되찾아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이뤄진 자를 찾는 기쁨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찾는 기쁨, 탕자를 찾는 기쁨,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 이뤄진 양을 찾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분의 기쁨을 1차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을 드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분 앞에 기도라는 건 진정한 통로요, 대화인데, 진정한 통로와 대화가 열려 있으려면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거기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제가요, 1983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예루살렘을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라는 그 언덕이 성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문 안에 큰 성당을 지어놨는데 그 성당 안에 갈보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이거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데 왜 성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성문 밖에는 없는가라고 안내자에게 물어봤더니 성문 밖에 또 하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캐톨릭에서는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놓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성 안에다가 예수님 성전, 기념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걸로 가요. 근데 성문 바깥에 주님이 빈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봤습니다. 무덤이 이렇게 있고 돌 무덤이 있고 비어있는, 구멍이 뚫어져 비어있는 그 무덤에 비어있는 그 언덕 위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피가 법궤에 닿았다는, 우리 그때 유명한 발굴 작업에 하나님의 법궤에 그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난번 우리 영화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지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문 안은 뭔 말입니까? 성문 안은요, 나름대로 종교가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성문 밖은 언제입니까? 종교를 벗어난 장소입니다. 통치 체제를 벗어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진영이라는 것은, 진영 안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글거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진영 아니고요. 진영 밖에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영 밖으로 축제로 나가자. 주님 홀로 계신 그곳으로 가자. 그 길은요, 참 외롭고 쓰라린 길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가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영원한 도시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당신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준비한 영광 도시로 나가는 것을 가르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이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요,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접어놓고 또 볼 테니까요, 이 말씀을 접어놓고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성경 제일 뒷부분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요,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체계는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고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얹혀가지고 정치적인 바벨론이든 그러니까 권력을 쥔 바벨론이든 종교가 머물러 있는 바벨론이든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을 이 18장에서 합니다.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은요, 바벨론에 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음녀가 정치인도 상공인도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녀하고 붙어가지고 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음녀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신부를 구하고 있는데 마귀하고 짝짝꿍이 된 여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여왕인 것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요새가 되고 가증하고 부정한 새들의 집이 된 그 환경을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나와라.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릴 건데 이 벌이 7년 대환란 중에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분별이 돼야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나오는 기간이 주님 부를 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휴거 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휴거 되기 전에 내가 빠져나와 살아야 그 빠져나온 사람만 데리고 떠납니다. 세상에 붙어 살던 사람은 남겨둡니다. 왜? 그 속에서 철저하게 목배임을 당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하고 제가 큰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딱 먹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일서 다시 봅니다. 이제는 3장. 히브리서 10장. 13장.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 세상은 영구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는 영구한 도시를 찾는 우리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의 할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나온 가장 큰 표시가 뭐냐면요, 찬송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찬송이 찬양의 희생이래요. 희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실존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그 희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면 찬송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신 그 고마운 죽으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머뭇거릴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연결이 되면은 저절로 찬송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찬송의 생활이 끊임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그뿐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제가요, 이 나누어 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 요한일서 1장 공부할 때 교제라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나누어 줌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공급이 교제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찬송 속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추구한다는 말은 나는 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을 선을 끄집어내려고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착오다 이거예요. 계산 착오예요. 오직 주님의 선하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요, 시편 133편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우리가요 이 동거한다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함께 살아야 마땅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따로따로 살고 있고 주일날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만남이 단순한 예배의 하나만 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찬송과 선행과 나누어줌과 우리 마음의 성도들의 교제가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교류될 때에 주님이 그 희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여력, 자기 힘을, 에너지를 아꼈다가 세상에서 그걸 쏟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 교제, 주의 성도들과의 만남과 주의 성도들과의 그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를요,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사람이 주일날 보통 예사롭게 빠집니다. 저는 그것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못 가겠어. 나는 힘 좀 비추겠다가 내일 일을 해야 돼. 일한다는 그 핑계를 대고 이 신선한 교제와 주님이 기뻐하는 이 희생을 거부한다면 그 삶이라는 게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아침에 일찍이 애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 번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오더해서 도우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제가 주님이 주신 그 희생에 감사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막 억지로 뭐 보수를 바라고 뭐 대가를 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찬양의 희생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과 또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요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나와 나누었다는 말도 여기 주고받는 이 일로 나와 나눈 교회, 그 나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참된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게 뭐 마음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이건 지금 물질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그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이 이 혼의 생명을 초월해서 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 물질 보낸 겁니다.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고 선물을 바라지 않고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장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산 서류에 너희가 행한 일이 기록이 될 건데 그 행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한테 잘해달라는 거 아니다. 하면서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함께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교회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것이 이제 돈을 좀 더 보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19절 이게 약속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나눈 그 베풀미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지리라. 약속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나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무슨 돈을 내야 된다, 11조를 바쳐라, 교회 운영비를 내라.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찬양이 감사로 넘치고 내가 선을 추구함과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참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때 하는 말이 너 나한테 필요를 얘기해. 내가 다 줄게. 주님과의 속삭이는 약속이 들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받는 시험과 연단은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주님과 나와의 동거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 약속이 현장에 어떻게 나타났길래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한 요한 1서 3장 22절의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초가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요약해서 쓴 건데요. 이 3장 22절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잘 펼쳐져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느끼고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얘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가운데서요, 주님이 배에다 물 떠다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세종례를 통해서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막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야, 자, 받아라 100만원. 요한아, 자, 받아라 100만원.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의 실제를 그 몸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로 제자들을 공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베드로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절대로 발을 씻지 마세요. 하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그러면 내 머리도 다 씻어주시고 몸도 다 씻어주세요 하니까, 아니야, 지금은 내가 발만 씻을 거야.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해서 주님이 그 발을 씻는 의미라는 게 뭐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선생된 내가, 왕인 내가 네 발을 씻겠다는 것을 네가 황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들도 낮은 자리에 앉아서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물 떠다가 발 씻기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성도들의 아픔을 씻고 상처를 씻어주고, 요새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막 정치인도 사용되고 막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도는데요, 힐링이라는 말이 치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요,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치료가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그 사람, 야, 너무 말이 길어, 내 말 좀 들어봐, 그만 그러면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요, 그 들어주는 동안에 그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말 합니다.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그래요. 네. 품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원칙적으로는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쏟는 비결을 몰라가지고 사람한테다가 자기가 막 하소연 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 들어줌도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며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3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몸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새 계명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자, 1절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천국을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재림해가지고 너희들 내 있는 곳에 데려가면은 옛날 2000년 전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외롭게 언제 오시나. 아이고 기다리다가 다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다가 죽은 자가 많잖아요. 이런 미래에 있을 영원한 쉴 곳을 준비하러 간단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나타내시는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들어갈 요한 1서 4장에 육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축복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이 너는 내 가지야. 너는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본성과 포도나무 주인이신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네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다. 여러분 가지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어라, 모임에 붙어 있어라,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야릇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데 결코 사람에게 붙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끝까지 주님은 그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23절에 얘기하듯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주님의 효능이고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원하는 것을 원함을 따라 사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에게 붙은 자가 구하는 소원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정욕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희망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돈 주시오, 성공하게 해주시오, 잘되게 해주시오.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공급해 주시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구한다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면 그것이 환경이 어떻든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성공을 했든 말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요 쭉 히브리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한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놓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 읽다가요 너무너무 놀랍게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에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여기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의 믿음이 있고요.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의 믿음이 있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의 믿음이 있고 8절에는 아브라함은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11절에는 사라의 믿음도 있고 쭉 내려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을 되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밑에 와가지고요 33절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전부가 다요. 예? 믿음으로 이 세부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요. 31절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32절에 기드온의 믿음, 바락의 믿음, 삼손의 믿음, 입다의 믿음,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믿음이 쭉 이제 나타나는데 성공적으로 33절에는 왕국을 정복했다. 그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진짜로 성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뭔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죽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맹렬한 불.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랍 형제에 세운 금 우상 앞에 모든 중공식 때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라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엎드리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걸 보고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여 그 도랍 형제의 중공식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뜨거운 불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지금 포로대왕 궁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왕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러와라. 왕께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번 엎드려라. 지금 연주를
나팔과 피리와 각종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가 그 앞에서 절하면 다행이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는 불소에 들어간다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엎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 진노한 왕이 불을 7배나 뜨겁게 더 달구어 가지고 그를 던져라. 얼마나 불이 뜨거웠길래 용맹한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가지고 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불에다가 던져 넣던 군인들이 불가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타 죽는 모습을 보려고. 지글지글 하고 타가지고 가라앉는 모습 보려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4명이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봐라, 불 속에 몇 명을 넣었더냐? 3명이옵니다. 근데 왜 불 속에 4사람이 있냐? 깜짝 놀라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거들랑 나오노라 하니까 그들이요 묶어서 던졌는데 풀린 채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는 불탄 냄새도 없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왕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전국에 칙명을 내리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불을 이겼어요. 지금 보세요.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삼손 얘기, 기드온 얘기, 입다의 얘기, 사무엘 얘기, 다윗 얘기 다 합치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준,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능력을 보여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은 사무엘 때 혹은 엘리야 때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35절 하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데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살려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죽음을 딱 치르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가.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저는요 미국의 그 밀랍 백화점이라는 게요 과거에 밀랍 백화점이 아니고 뉴욕에 마담 투소. 예, 마담 투소라는 그 밀랍 그 공원에 가니까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는 톱 그대로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물론 이제 그거는 밀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톱이 엄청나게 큰데요 사람을 그냥 생사람을 배에다 대고 양쪽에서 싹 잘라내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저렇게 했단 말이냐? 성경 보니까 그럼 톱으로 잘렸대. 톱으로 잘렸어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여러분 나 십자가에 매달을 때 이렇게 매달지 말고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주의 여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냐? 그 다음 보십시오.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안 느끼기 때문에 톱으로 켜든 목이 잘리든 아니면 말로 다 못할 고문을 당하든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또 돌아다녔느니라. 예,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떠돌이의 운명으로 살았지만은 영문을 떠난 영문 밖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 우리는 어떤 운명도 수용해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마쳤지만 그들의 완성은 다가오는 다른 후계의 몸이 완성될 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다 보상이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완성하신다는 그 우리는요, 살아서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요, 그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길을 걸었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의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견디고 그분의 수치를 여기서 말하는 대로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수치를 멸시하라는 말은요,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왕권의 축복에 함께 동참할 길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가장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믿음과 사랑.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이제 5장에 나오지만요, 믿음과 사랑이 주는 그 생명,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공급과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지키심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면은요, 사랑의 삶은, 계명 안에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이제 해답입니다. 마지막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이제 그분의 명령 안에 참된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상호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몸에 붙은 나 혼자만 주님에게 1대1로 머리 되신 주님하고 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 함께 몸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이 갈망이 영적 생명의 놀라운 승리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상호 거처를 같이 하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붙어있는 몸의 일부요, 지체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체의 역량이라는 것은 머리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행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 어떤 뜻이 계신다면 우리 기꺼이 그 어려움과 목베임과 모든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견고히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하겠습니다.